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빛이 있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어린 시절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나에게 들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육성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거하면서 날마다 그 성전을 청소하고 그 다음에 허드렛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엘리의 그 수종을 들고 하는 일을 하는 이 어린 사무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그 교통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영적인 지도자는 제사장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 다음에 눈은 어두워졌고 또 영적으로도 어두워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유롭게 수종을 들면서 살 수 있는 나이가 지나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에는 그 제사장의 자손들, 아들들이 그 제사장의 일을 이어받게 되는데
당연히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이름은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일들을 대신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버지의 일을 잘 맡아서 성전을 섬겨야 할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일에 소홀히 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해서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는 와중에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대신했다기보다는 지금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그 어린 사무엘이 너무 성실하고 착하고 시키면은 너무너무 그 일을 잘 감당해주고 그래서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결국은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그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넘어져서 앞으로 고꾸라져서 목이 부러져서 또 죽게 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실 엘리 제사장과는 핏줄로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남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죠. 누구에 의해서? 어머니 한나에 의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이 사무엘이 그곳에서 자라고 있고 결국은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느냐? 하나님께 바쳐졌고 주의 성전에서 섬겼고 오늘 본문에서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위대한 선지자로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부르셨고 그 주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듣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 주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주님은 부르실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전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는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즐거우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가벼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오늘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몇 달 만에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얼굴이 환하게 웃고 계셔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또 그 옆에 또 계시던 권사님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했다는 거죠.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그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 주님이 다정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절,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한나가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신 아들이 이 사무엘이에요.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전에.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아주 어린 나이에 3살이 되면 젖을 떼게 되는데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 곁을 떠나서 하나님의 전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엄마 품이 그리웠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서 정말 잘했어요. 집에 가고 싶다고 울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며 전에서 살았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꿈에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전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일이 쉬운 것 아닙니다. 매 주일마다 장로님이 아침 일찍이 오셔서, 두 분 장로님이 교대로 오셔서 교회를 구석구석을 청소하십니다. 그 이전에는 청년들이 했어요. 그 이전에는 여전도 회원님들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구석구석 쓸고 닦고 청소하고 하는 거 쉬운 것 아니에요. 쉬운 것 아닌데 그 쉬운 것 아닌 그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것, 감사함으로 하는 것,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아멘, 아름답게 해주시고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지금 아버지가 하던 일을 또 맡아서 하고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 이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엘리 제사장에 말씀하시지 않고 엘리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대신하고 있으니까 그 두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는데 그 두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게 답인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랬어요. 이것을 유추하면, 역으로 유추하면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어요? 안 누워 있어요? 누워 있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어야 할 사람은 누구냐? 엘리의 두 아들이죠. 근데 그 자리에 그 두 아들은 없고 어린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 제사장이 거하는 숙소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엘리는 제사장인 고로 마땅히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성막 가까운 곳에 처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처소에 간 거예요.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워 있을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성전을 지켜야 하는데 후계자들인데
그들은 그 자리에 없어요.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엘리의 두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자리에 없고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 어린 사무엘이 그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사람들에게 들리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여호와의 성전,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과 주님은 교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편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어요.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즐거운 마음으로 묵상하는 사람, 암송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랬어요. 엘리 대제사장은 늙었어요. 그 다음에 눈이 어두워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들들은 어떠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방탕하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데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그 엘리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느냐? 지금 제사 드릴 고기를 삶고 있는데 그거를 갈고리를 집어넣어가지고 걸리는 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먹겠다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그 성전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것이 소문이 나니까 백성들이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뭐라고요? 꺼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타락한 곳에도 여전히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의 등불은 저녁에 켭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그대로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켜 있습니다. 이걸 아마 사무엘이 했을 거예요. 담당을 했을 거예요. 이 성전의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 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뭐냐?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성전에 뭐 하신다? 계신다. 성전이 타락할 수도 있고요. 성전이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교회가 잘못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데 대신
사무엘이 그 등불을 관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만나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성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등불은 무슨 불입니까? 예배의 불이고요. 성전의 등불은 찬양의 불이고요. 성전의 등불은 말씀의 불이고요. 기도의 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등불은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전의 등불을 끄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이 육신적인 어떤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 음성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잘못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건 아니지 라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읽어요. 시작. 들을 귀가 있는 사람.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자려고 누워 있는데 그럼 사무엘은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옆방에 계신 분. 아, 예, 엘리 제사장님께서 나를 부르시네 하고는 막 달려가서 아랬더니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또 눕죠. 근데 또 불러요. 또 가요. 아닌데 또 와요. 근데 누웠는데 또 불러요. 몇 번을 불러요? 3번을 부른 거예요. 3번씩이나 똑같이 변함없이 사무엘은 빨딱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으로 가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 세 번째 깨닫는 거죠. 아, 이게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르는 거예요? 나는 안 불렀는데 지금 3번씩이나 오는 거야. 아,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부르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엘리 제사장이 깨닫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셨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도 누워서 이번에도 누가 부르는 것이 들리면 이거는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네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봐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말하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제는 엘리 제사장과 상대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사무엘과 상대하시겠다는 사인이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그 답이 여기에 있어요. 13절. 자, 3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를 했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엘리 제사장도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거야. 아는데 그 죄가 뭐냐?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어요. 그럼 아들들이 죄를 범했다는 얘기인데 엘리의 아들들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한 죄를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엘리가 그걸 금해야 되는데 금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엘리는 아들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금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냥 타일르는 것이 아니라 타일러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행동이 교정이 돼야 돼요. 타일렀는데 교정이 안 됐어. 그건 안 되는 거죠. 타일러서 그 잘못을 끊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강력하게 그것을 금하지 않았다는 거죠. 될 때까지 그 잘못을 교정할 때까지 가르치고 타이르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말 몇 번 하고는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들은 계속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엘리 제사장을 상대하지 않고 어린 사무엘과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들을 귀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들을 귀. 들을 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행동을 교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들을 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을 귀가 그냥 들을 귀가 듣는 곳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든지 제가 들으면 듣는 대로 내가 어김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듣는 것이 들을 귀라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 때 그 귀는 무슨 귀냐 하면은 그냥 듣고 많은 귀가 아니라 듣고 나서 그 말씀대로 들은 대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 순종하는 귀, 그런 귀를 들을 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귀가 진정한 귀 있는 자의 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듣고 나서 판단할게요. 이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하시면 제가 그 말씀대로 곧바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들을 귀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 주님의 음성을 3번이나 듣는데요. 아니래. 내가 안 불렀대. 엘리 제사장의 말씀인 줄 알고 갔는데 그런데 한 번도 아이고 저것도 그냥 부르는 건가 보다 하고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4번째에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전히 그는 말하는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들은 대로 시행할 자세가 돼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에게는 1번, 어떤 분에게는 3번,
어떤 분에게는 10번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음성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반응했는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에 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때로는 묵살해버리던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한 귀로 흘려버리던가,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르시고 또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들을 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지금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은 그 사람은 들을 귀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고, 사무엘은 이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와 교통하시고 그를 상대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들려진 대로 여러분들이 행동하게 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대로 시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상대하시고 여러분들과 교통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읽어요. 시작.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 8절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우니라.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누가 먼저 깨달았느냐? 엘리 제사장이 먼저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해라고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 줬으니까 이 어린 사무엘이 알게 된 거죠. 누군가가 가르쳐 준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목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 영적인 지도자가 때로는 전화를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신앙에 대해서 도움을 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이 사무엘은 자기 스스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지만 엘리 제사장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것이 이런 내용의 대표적인 것이 이디오피아 국고 내시를 맡았던 사람,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당시에 순례의 길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그가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데 있는 거야.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에게 성령께서 음성이 들려요. 저 남쪽으로 내려가. 빨리 내려가. 그 성령의 음성에 빌립이 열심히 달려가 봤더니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마차를 타고 가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옆에서 봤더니 이사야서야.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저게 쉽지 않은데, 그래갖고 질문하여 그 내용이 뭔지 아시겠어요? 라고 빌립 집사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31절. 자, 한번 30절, 31절 읽어요.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나 초보자인데. 그러면서 당신 여기 좀 올라 앉으세요. 그러니까 마차를 같이 타고 나서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도와준 거죠. 빌립 집사의 그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이 내시가 어떻게 이게 예수를 믿게 되겠어요? 그게 예수를 가리키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아프리카의 기독교 국가,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거죠. 아프리카의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어디라고요? 이디오피아라고.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 우리나라의 6.25 때 제일 먼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파병한 국가가 어디예요? 아프리카 국가 중에 한 국가. 이디오피아예요. 그런 관련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지금 가서 이디오피아를 도와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누군가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면 그냥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죠. 그리고 아프리카를 최초의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데 이 사람이 그 역할을,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세상 학문도 배워야 되고요. 성경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암송하시죠. 여러분들 암송하는 거를요,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생활화하세요. 그냥 길을 가면서 암송하시고, 또 암송하다가 안 되면 또 보시고, 또 하시고, 반복하세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제시해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바로 은혜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들을 귀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네 번째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엘리 제사장에 가서 이 말을 했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해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께 말씀한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들을 귀가 준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이 희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의 들을 귀가 준비되지 않아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을 귀를 준비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자 하시는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